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 23장, 24장은 가나안 정복을 대략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있고 또 마지막 고별 설교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23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죠.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다짐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려 한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때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96세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중심으로 남부 쪽을 갔다가 북쪽으로 정복하기까지 대략 정복전쟁을 마친 횟수가 16년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80에 부름받았고 여호수아도 96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렇게 힘있게 일한 것 보면 우리에게는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70세까지 충성하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언제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충성하시고, 우리 김기혁 권사님, 예?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일이 아직 태산 같은 거예요. 예?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왜 특별히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을까요?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이었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리라고 새롭게 결단한 곳이 바로 이 세겜 아니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의 그 패배를 설욕하고 모세의 명령대로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준수하도록 결의한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한쪽에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또 축복을 선포합니다. 에발산에는 특별히 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인 거예요. 이렇게 의미 있는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엄숙하고 비장하기까지 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이곳에서 자기 자신이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은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듣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넬료는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설교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저 양반 오늘 무슨 얘기할 건가?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바로 주일 성수와도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성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언약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택해서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죠. 야곱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셔서 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도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 요단강이 열리는 은혜를 이들이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 순간순간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요단 동편 정복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대략적인 평강을 이들이 누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의 안식에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은혜를 누구보다도 생생히 체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죠. 직접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도 모세의 기도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도 여호수아는 목격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직접 먹어봤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합니다.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마치 왕벌을 먼저 보내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대대로 목축을 생업으로 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처럼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시니까 농사를 잘 모르실 거야. 저렇게 바알과 아스다롯 신에게 제사를 하면 여기서는 농사가 다 잘 된다고 하니 신토불이 아니겠어?
이곳에서는 이곳의 신을 섬겨야지. 그러니 우리가 저 원주민들을 다 진멸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또 적당히 우리가 노예로 삼아서 부리면 될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너희들이 염려할 것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다 잘되게 해 주실 거야. 이런 약속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갖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이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상 숭배자들과 적당히 타협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바로 바알 우상 숭배 아니었겠습니까? 바알은 비와 농사를 관장하는 가나안 최고의 신으로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스다롯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의 아내 여신이에요. 가나안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우기에 비가 오게 하는 방법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이 합방을 하면 비가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흥분하도록 그 신녀들이 바알 신전에 제사하러 나온 사람들과 음행을 하여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농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건기가 지나고 바알이 이제 다시금 살아나면 온 산천 초목이 풀어지는 그런 좋은 계절이 온다고 이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생생히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 불구하고 점점 이방 신들에게 미혹되었고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뒤흔드는 얼마나 악한 풍조들이 많이 있습니까? 악법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평등법,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참으로 스며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엉거주춤한 태도로는 한쪽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은 교회 안에 담는 이러한 태도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우상과의 싸움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결심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결심하고 화답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가슴이 벅찬 순간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단호한 행동은 수만 마디 말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단호한 결단이 두 마음을 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돼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수아처럼 결단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게 필요하고, 손해보더라도 악에게 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가정, 그러한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우리 주변에 많아져야지만 우리 후손이 잘 되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한 어른,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각오를 단단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내가 볼 때 너희는 잘 믿을 것 같지 않는데, 이렇게 속을 한번 슬며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을 밝힙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너희들 절대 못할 거야. 내가 알아. 너희들은 분명히 우상 숭배할 거야. 그지? 그렇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재차 확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증인이 되고 서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맹세합니다. 여호수아가 더 나아갑니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또다시 강조하지요. 백성들은 24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각오를 밝혀야만 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3번에 걸쳐서 자신들의 말로 결심하도록, 또 한 번은 맹세의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25절부터 27절까지는 다시금 그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아멘. 그리고는 그 증거로 큰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웁니다.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돌에 새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 돌판에 새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속의 비, 마음속의 돌비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새겨가야 하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몰아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처럼 단호히 결심하지 아니하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번의 맹세나 결심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휙 바뀌어버리는, 모든 것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사각오의 자세가 없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학생 때 학원 다니느라고 못 나오고, 대학 들어가고, 군대 가느라고 못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영영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오늘의 자녀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영진아, 잘 들어. 오늘 오랜만에 와서 고마운데 기대가 커요. 여러분, 세상 죄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침투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강한 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부드럽게, 아주 감미롭게 다가오는 유혹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행함과 순종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디쓴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의 눈을 통해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안에 쉼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가짜 뉴스들을 막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끼리 막 싸웁니다. 당신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나 올리고 있지. 비난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태극기만 나라 사랑이냐? 막 그냥 목사님들 사이에도 막 그런. 가짜 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시간 뺏길 일도 없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 이기적인 삶의 욕망, 폭력과 분노, 거짓말과 음란함, 패거리 짚는 모습, 교만과 불순종들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그 가나안의 문화가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들의 종교, 제의도 멋있고, 그들의 정욕을 채워줄 만한 그런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혹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작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거대해도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3대 본성은 악하고 게으르고 변덕장이라는 것이에요. 악하고 게으르고 변덕장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못 믿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커서 나를 닮는다고 생각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
어른으로서 어른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내 자녀들이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할 일 아닌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집 대 고집으로 맞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고집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은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편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고집으로 꺾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막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이겨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합시다. 예,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호수아처럼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힘써 주변을 변화시키며 또 대대로 복받는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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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 오늘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빛누리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 청년들에게 비전 주시고 그들의 꿈과 소원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길 열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의 능력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